로마서 1장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밥 갈고 양치고 돌아온 종이 주인에게 나아가니까 주인이 와서 앉아서 먹어라 하고 밥을 차려주는 주인이 있겠느냐? 당연히 그럴 주인은 없습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종은 큰 값으로 팔려온 종이요. 이미 선불로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대신 종은 이제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거기서 일하면 자기가 살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큰 신세를 진 것이, 주인에게 신세를 진 것이 종이요. 주인은 종을 위해서 많은 이런 비용을 들인 것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무리 충성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하지를 못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무익한 종이라. 어떤 계산법으로 나온 겁니까? 무익한 종은 종이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다 하고 나는데 나는 무익한 종이다. 주인에게 내가 정말 이익을 주지 못한 그런 종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주인이 자기를 살 때에 그 들인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나를 사올 때 얼마나 비용 들었는지 그걸 잊지 않고 있는 종은 항상 주인에게 아무리 충성하고 와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값에 팔려왔고 주인이 얼마나 큰 값을 치렀는지를 아는 거로 나는 주인의 종일 뿐이고 내가 주인에게 빚을 너무 많이 짓고 신세를 너무 많이 졌고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는 주인의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 이러니까 내가 무익한 종이니까 주님한테 미안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충성해도 주님 앞에 우리는 미안할 뿐입니다. 너무 큰 값에 팔려왔기 때문에. 주님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이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는 빚진 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빚진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의 주신 은혜는 별로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예 안 느끼면, 아예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못 느끼면 나는 빚을 안 졌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안 졌다. 빚을 안 졌으니 그러니까 나는 내대로 살겠다는 뜻이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뜻이요. 수고를 해도 주를 위해서 조금 수고하면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는 것이 조금 빚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빚을 어마어마한 큰 빚을 내가 졌다고 여기는 사람은 나는 주를 위해서 어디까지 충성하고 와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이 들인 값에 어마어마한 분이 1도 내가 갚지는 못했으니 오히려 주인에게 손해를 보인 종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의 대속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빚진 자라. 자, 빚진단 말,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는 양심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는 법적인 용어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우리가 빚진다고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은혜는 말 베풀었는데, 은혜 베풀어서 너는 느끼지 못하고 계산도 못한다면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다만 스스로 은혜가 얼마나 크냐,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날 종으로 샀을 때 그때 드린 비용이 얼마나 크냐는 것을 생각해보니 말할 수 없는 큰 빚을 졌네요. 나는 그래서 빚진 자가 맞네요. 자기가 빚진 자로 여기는 그 사람은, 이 종은 주인에게 참 기쁨을 받을 것이요, 빚진 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나도 이제는 밭가고 양쳤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내 뜻대로 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날 위해서 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충성하고 난 뒤에 이 정도 충성은 했으니 이제는 내가 먼저 밥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빚진 자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주인이 날 위하여 어떻게 비용을 드리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나는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준 사람 앞에 항상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왜? 자기가 빚을 졌기 때문에,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빚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빚을 안 갚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빚재가 와서 빚내라고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했는데도 계속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차압해갑니다. 물건을 차압해간다. 법적으로. 그러면 이 법원에다가 저 사람이 내 물건을 빌려갔는데 안 줍니다. 그러면 그 물건 값으로만큼 물건을 차압해라. 법적으로 나라에서 차압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차압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자기 몸을 줘야 됩니다. 몸을 줘야 됩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자기 아내를 줘야 됩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자기 자식도 줘야 됩니다. 이것이 법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빚진 자라고 얘기 아닌데도, 그러면 자기가 그런 각오를 할 만큼 나는 빚을 졌다. 난 주님 앞에 내 몸이나 내 소유나 내 처나 아내나 자식이나 내놓을 만큼 빚을 졌으니까 이 빚 갚아야 될 사람이다. 이 정도로 믿어야, 이 정도로 자기 깨달아야 비로소 그 사람이 빚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자기가 빌린 것, 그 종류를 가지고 그대로 갚습니다. 자기가 남의 집에 살을 빌렸으면 내가 살 빌린 것만큼 줘야 됩니다. 그 집에 그것을 무슨 이렇게 필요한 도구를 빌렸으면 도구 그거를 다 돌려줘야 됩니다. 사용한 대가를 얹어서. 그래서 빌린 것은 다 갚아야 됩니다. 빌린 것을 갚는 방법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다 갚는데, 이렇게 빌린 것을 다 갚을 때에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내가 갚아야 될 만큼 이 정도로 느껴야 그 사람이 빚을 갚지. 이거 갚아도 안 갚아도 안 갚아도 저 사람이 내한테 독촉도 안 한다. 안 갚아도 저 사람이 내게 강제 수단을 쓰지 못할 거다. 이러면 그 사람은 갚지 않습니다. 형편 어려우면 못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못 갚아도 별로 빌려준 사람한테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빚을 여긴다면 내가
잠을 못 잡니다. 빚진 사람은 발표가 못 잔다 그럽니다. 빚을 다 갚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편하게 잠을 잡니다. 매일 찾아와서 빚 내놔라. 갚아라, 갚아라. 안 갚으면 이제는 법적 조치한다. 그 빚에 시달린 사람은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빚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 그만큼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우리는 주님에게 빚진 자라. 주님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마음에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합니다. 뭐 이렇게 갚지 못해도 당당하게 마음에 부담이 없고 눌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뭐랬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아니하고 지금 내 조치 다 하고 내 설 것 다 서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는 줄라니까 뭐 내 설 것도 모자란데 날목지가 언제 빚을 갚습니까? 그러나 빚이란 것은 자기가 설 것을 서지 아니하고 갚아야 갚아지는 것이지 자기 설 것 다 서고 남은 가지고 빚 갚겠습니다. 빚이 갚아집니까?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빚을 갚아야 그 빚이 갚아집니다. 그게 빚 갚는 자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 설 것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그것이 주님 앞에 빚을 갚아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충성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충성이라. 충성해라 이 말이나 빚 갚아라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빚 갚는다면 자기 스스로 이건 빚으로 여기고 스스로 내가 안 갚으면 안 된다고 의무감을 느끼면서 그래서 갚는 것이 빚 갚는 것이요. 빚 갚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냥 스스로 갚는 것보다는 나는 빚으로 여기면 안 갚으면 안 되는 큰 일은 문제가 될 만큼 그 정도로 나는 빚으로 여깁니다. 해야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정상이라. 자, 빚은 어떤 사람에게 졌습니까? 이게 빚을 준 것은 누굽니까? 주님이 우리 위하여 사죄의 공로를 베풀어서 줬습니다. 사죄의 공로를. 칭의의 공로를 베풀어 줬습니다. 화친의 공로를 베풀어서 줬고 그래서 우리는 사죄를 받았고 칭의를 받았고 화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이 이 만만한 것입니까?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에서 면함을 받는 것이 만만한 것입니까? 굉장한 것 아닙니까? 내가 이제 사형 선고 받는데 저 사람 은혜로 저 사람이 대신 돈을 내줘서 내가 사형 선고에서 면함을 받았다. 저 사람이 대신 형벌 받음으로 내가 면함을 받았다. 이 사죄의 공로라는 것은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은 대형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죽지 않은 겁니다. 사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 그것이 사죄의 공로요. 이것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나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 큰 빚을 졌다. 생명에 빚어졌다. 주님 앞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될 이 빚을 내가 졌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또 의가 없는 내게 대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서 의를 행해서 내게 의를 주어서 내가 의를 주신 것을 믿을 때 내가 의인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나라 소유를 주신다. 하늘나라 영광을 주신다. 하늘나라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주님의 칭의의 이 공로요. 또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친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화친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화친하느라고 생명이 끊어지기까지 내 대신 화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친이 없는데 우리는 화친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줬어.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화친이 되는 겁니다. 실상으로. 자, 믿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나는 마음에 믿었으니까 이제는 화친이 구원이 됐다. 믿었으니까 구원이 됐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음이지만 그것이 몸으로 행하기까지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고 인을 도장을 찍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민대도 실제로 행하도록 한번 해보니까 행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믿는 표시가 아니라 믿는 표시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 그랬고 정말 믿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마음을 믿었는데 행하지 못했다면 그 믿는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뜻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행하기까지의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해라. 어느 정도 행합니까? 다 행하기까지. 부자 청년은 믿고 행했다고 하는데 너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라니까 그래는 못하겠습니다. 다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는 이 행함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실로 믿는다는 뜻이요. 안 믿는다는 뜻이요. 주님이 날 위해서 구원을 주신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믿었다면 이거 다 드리는 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내가 다 드리라면 다 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믿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안 믿어지면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누가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겠느냐?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없다. 아무도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행하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 그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다 들여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요. 말씀의 은혜요. 말씀과 성령을 받으면 믿음 없는 자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기도함으로 능력이 생겨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 능력으로 너가 믿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이것을 믿고 행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진리와 영감의 은혜로 이 대속을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알고 믿고 행하니까 주님의 대속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은혜요. 은혜 속에서 우리는 다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많이 깨닫고 참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한없이 자기한테는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 날 위하여 이렇게 하셨으니 나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이런 마음이 안 들 때는 아직도 부족하다. 주를 위해서 내가 다 드려야 되는데 아직 내가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아직도 주님의 이 대속을 깨닫는 면에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해서 말씀 듣는데 더욱더 주력을 해야 되고 기도하는데 더욱더 주력을 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새기는데 더욱더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 앞에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됩니다. 자, 주님의 빚 갚으려면 주님 무슨 아쉬움이 있어야 주님에게 무슨 돈을 드리든지 몸을 드리든지 내 자식을 드리든지 뭐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 위해서 드려봐야 그분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 자동차
회장한테 내가 아무리 귀한 차를 하나 선물했다 칩시다. 근데 그게 현대자동차 사장한테는 고막격이 지겠습니까? 그런 건 수백, 수천 대, 수만 대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동차 회사 사장인데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는 것이 있어야 필요한 건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요, 전지자요, 주권자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척척 만들어 사용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드린들 아 고맙다. 내가 필요한 걸 정말 줘서 고맙네. 필요한 걸 드려야 되지. 자, 주님을 위하려면 주님에게 빚을 갚으려면 무엇으로 빚을 갚습니까? 자, 누가 아는 사람을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에게 우리가 빚 갚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빚 갚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주님이 가장 아끼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를 가장 아낍니까? 주님의 양떼를 제일 아낍니다. 양떼 위에서 사람 되어 오셨지 않습니까? 양떼 위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양떼 위에서 부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떼를 위하면 주님을 위한 것과 똑같습니다. 양떼를 위하면. 양떼는 지금 아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양떼도 있고 믿어도 잘 못 믿는 양떼도 있고 아직도 믿어도 참 이렇게 어린 신앙으로 믿는 자도 있고 이러니까 그 양떼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도와준다면 주님은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빚 갚는 길은 유일하게 사람에게 주님의 양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빚 갚는 방법입니다. 주님에게 빚 갚는 방법이라. 자, 이렇게 좀 갚으면 주님은 흡족합니다. 자기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그 장애 때문에 사회생활도 못하고 어디가 다 천대받고 이러니까 부모로서는 제일 고민이고 없는 것이 없는 부자고 다 가진 권세도 다 가졌고 다 가진데도 그것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럴 때 누가 빚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도와주리라. 당신에게 큰 빚을 졌는데 당신은 없는 것이 없고 다 가졌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치료를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래야 그 애가 많이 호전이 됐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빚을 갚은 겁니까? 안 갚은 겁니까? 빚을 갚은 겁니다. 왜? 부모의 가장 아쉬운 것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죽게 됐는데 자녀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자녀를 도와주면 바로 부모를 도와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떼를 위해서 지금 복음에 목말라 있고 복음을 가지지 못하는 전혀 복음도 못 가지는 그런 자도 있고 복음은 가지되 믿기는 믿되 아직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믿음이 아직도 어린 이런 양떼도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부모는 한없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빚 갚는 방법이요.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 갚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어린 양떼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빚 갚아준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에게는 빚을 못 갚지만 이 빚 갚을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어떤 자입니까? 여기에 말씀하시고 14절입니다.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을 다 총칭해서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화국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그 위에 있는 마게도니아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그 그리스에서 최고의 문화가 발달된 겁니다. 그 문화가 발달된 그 문화를 세계 곳곳이 이제 다 전파를 해가지고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하나 되는 세계 유일무이한 헬레니즘 문화라는 그런 문화국이 된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요, 헬라요. 그런 나라가 이제는 로마가 정복을 한 겁니다. 로마가 정복하니까 그 그리스 헬라 문화가 이제 로마까지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을 했지만은 그러나 문화는 그리스 이 헬라 문화가 그 로마의 문화를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 이렇게 그 헬라 문화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헬라이나 야만이나 이 문화라는 말은 여러 가지 철학, 예술, 시, 문화, 과학,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된 것이 문화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헬라 문화의 종교와 철학입니다. 이 종교와 철학이 헬라 문화에서 굉장히 발달이 된 겁니다. 그때 발달된 제일 기초가 된 것이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요. 그때 많은 과학자, 갈릴레오라는 이 과학자들이 그때 그리스에서 온 이런 문화가 발달되도록 하는 그 초석을 만들었고 그 밑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그 뒤에 온갖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에피쿠르스 철학자들 이렇게 쭉쭉 이어져서 내려온 겁니다. 이런 데가 헬라 나라는 것이죠. 그 철학과 그런 이종교들이 가득한 곳이 그 헬라 나라입니다. 그 헬라 나라는 철학이 많았고 우상이 많았습니다. 우상 종교. 그게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헬라에 가면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종교들이 거기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 건데 그만큼 발달된 거죠. 또 거기에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광장이 있습니다. 아고라라는 광장과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사람이 모여 있어서 거기서 철학을 전하고 거기서 사상을 전하고 종교를 전하는 그런 곳이 광장이에요. 그것이 발달돼서 그때 거기서 온갖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 그때 2차 선교 여행 때 그 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많은 종교인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의 복음. 그러니까 저들은 벌써 철학으로는 이미 수준급이요. 아주 참 있는 박사들이요. 이종교에서도 아주 박사들이요. 근데 바울이 와서 신을 전한다니까 지금 무슨 저들이 뭘 또 전하려는 거 보자. 무슨 신 중에 하나에 또 신을 전하려는 것 같다. 한번 들어나 보자. 그래서 들어보는데 예수를 전했고 바울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부활만 전해 다른 건 전하지 않았고 그때 전하니까 그래서 두 파가 나눠집니다. 한 파는 저 쓰레기다 쓰레기. 우리의 철학과 완전히 맞지 않는 쓰레기 같은 저런 종교를 전한다. 이래서 아주 그걸 갖다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번 들어보자. 그것만 자세히 좀 더 듣고 싶다. 이런 사람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에 그를 불러세워서 언덕 위에 세워서 당신이 지금 전하는 그 예수라는 증거를 다시 한번 증거해봐라. 우리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 그래 거기서 결과도 믿는 사람이 일부 생겼고 거기서 믿지 않는
오히려 더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나눠졌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 철학자들이, 유명한 철학자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가 플라톤 아닙니까? 또 그 제자가 또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온 학파가 두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고 하나는 서도아 학파입니다. 서도이고 학파, 서토 학파입니다. 이 두 학파가 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데,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바울은 그들 앞에서 최고의 그런 철학자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은 벌써 학문적으로 수준급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랬습니까?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는 철학이나 그런 이종교나 그런 우상은 그는 다 사망 속에 있는 것이고 붕괴했다 그랬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그 신전을 만드는 걸 보고, 이 복음, 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냐고 붕괴했고, 거기서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거기서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니까 거기서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더라. 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이렇게 그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뭐라고 전했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의 철학자, 인생은 무엇이며,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며,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며, 아무리 깊이 안다고 알아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그것이 구원이 되느냐? 마지막 그것이 영생이 되느냐? 마지막은 전부 사망이라고. 어떤 철학자의 철학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부 다 사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종교가 구원이 있느냐? 저 우상의 구원이 있느냐? 에피쿠로스 학자의 너의 철학 마지막에 구원이 있느냐? 서도이고 철학 그 마지막에 구원이 있느냐? 너희들은 그런 구원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다. 이것을 가지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철학이나 이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이 복음이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은 구원이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마지막 그거 봐야 됩니다. 그거 보고 판단해야 되지. 우리나라도 이번에 뭐 정치적으로 많은 이런 참 파가 날려가지고 이렇게 대립이 돼가지고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두 쪽으로 나눠졌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양쪽에 다 없습니다. 기독교 정치주의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세상 정치와 세상 법은 아무리 좋은 법, 아무리 좋은 정치라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예수와 부활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이걸 전하니까 이걸 믿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믿어봐도 소용없습니다. 구원 생각보다는 야,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하면 사람 앞에 인정을 좀 받겠다. 예수 믿는 생활을 잘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좀 이익을 보겠다. 예수 믿는 생활을 잘하면 내가 건강적으로 내가 해결이 되겠다.
물론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러나 최종 마지막까지 그것으로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구원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구원은 두 가지, 생명구원과 천국구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구원은 자체 구원이요.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내 생명이 구원을 얻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변화된 것만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천국 구원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 이 구원이 복음에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 가니까 또 신전이라고 신전을 보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신전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그 바울이 붕괴했다 그랬습니다. 그 신전을 보고 야 대단한 예술품이다. 야 저 정도 예술품이 되려면 참 이 모든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최고의 예술품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에게는 저거 다 우상숭배다. 우상이다. 그래야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소리 납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자, 구원을 주신 하나님 복음은 첫째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줬습니까? 이제는 헬라인에게, 서양 유럽에 있는 헬라인에게 뒤에 줬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은 믿는 사람을 가르치고 헬라인은 안 믿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 문화와 철학과 모든 법과 이 세상 정치와 이런 것에 능통한 그런 자는 다 여기에 헬라인이라.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아는 자, 믿는 자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첫째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마지막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수가. 믿는데도 정말 진실로 믿는 자가 얼마나 될까? 충성으로 믿는 자가 얼마나 될까? 그걸 볼 때 믿는 자가 복음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게 되는 것이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랬습니다. 믿는 자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믿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기 자녀가 믿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다 온전하게 믿습니까? 다 온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물어보면 성경 잘 압니다. 율법을 잘 압니다. 알아도 잘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대상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불신자,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 불신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의 대상은 믿는 자도 그렇고 안 믿는 자도 그렇고 다 합쳐서 우리는 다 빚진 자라. 우리는 믿는 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교회라는 것은 어린 신앙과 장성한 신앙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어린 신앙은 장성한 신앙을 눈으로 봐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어린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린 신앙은 장성한 신자와 함께 있으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된다.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를 피하지 말아라 이 말은 어린 신앙은 장성한 신앙에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배워나가라, 나가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또 이게
헬라인에게도 전해라. 헬라인은 불신자에게도 전해야 되지. 우리끼리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 여기면 안 됩니다.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내가 관계가 없고 내가 직접 관계가 없어도 그들도 다 마지막에 다 영원한 사망 속으로 갈 자 아니냐. 나는 주님에게 빚진 자 아니냐. 저들에게 내가 빚어졌다. 저들에게 내가 다 빚어졌으니 저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다 유대인 헬라인에게도 전해야 되는 이는 빚진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주님의 대속을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베푸르신 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이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대속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자라납니다. 마음속으로 믿으면 자라납니다. 자랍니다. 자라서 또 행하게 되고 행하면 또 믿게 되고 행하면 이전에 못 믿던 걸 또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는 방편은 자꾸 이 복음을 전하면 믿음이 자라서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면 또 믿음이 또 자라고 이래가지고 다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예, 다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